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관적 개념인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구원, 안식, 기업, 본향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종말론적인 개념들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전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긴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미래적인 것이어서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풀어서 설명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목표인 궁극적 구원, 종말론적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이 결국은 성도의 믿음에 의해 실체로 입증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후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고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인물 두 사람을 예시한 저자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 재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신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인격적인 분으로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주시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큰 보상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앞 본문인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큰 상이란 문맥으로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정상적이고 영원한 재산, 영원한 생명, 우리가 기대하는 궁극적 구원이 큰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설명한 저자는 믿음의 모본으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나아갈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간 곳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기업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기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받게 될 궁극적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가였다? 장막에 가였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정작 가나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류하면서도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잠시 거주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궁극적 약속의 기업이 단순히 이 땅에 속한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견고한 기초가 있는 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기초가 아니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 영원하고 안정적인 도시, 이 도시의 성격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차 올 영원한 도시.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예를 든 믿음의 인물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죽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 땅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채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따라 멀리 바라보고 한영하였습니다. 13절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처럼 멀리 있는 하늘 본향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은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 신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향은 태어난 곳이고 실제로 소속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행평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본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향을 히브리서 저자는 견고한 기초가 있는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기를 이 본향이 이 땅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지상의 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은 곧 천상의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은 이처럼 더 나은 천상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강력하게 열망했습니다. 이 강력하게 열망하다는 말을, 이 동사를 저자는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갈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사모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닙니다. 진짜 집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한 시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을 경멸하거나
감사히 여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모조품이요, 메아리요, 혹은 신기루에 불과한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조품도 좋습니다. 진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인생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고 변화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도시 안에 영예로운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